잔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 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은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천국 잔치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잔칫날 되면 설레이고 또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좀 덜 먹고 안 먹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살 수 있다. 다이어트하고 뭐 이렇게 절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예전 이야기 하기에는 좀 이러긴 하지만 잔칫날이 가끔씩 동네에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이 있다든지 뭐 회갑 잔치가 있다든지 이런 잔칫날이 있을 때는 배불리 그 동네 사람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가끔씩 집에 많은 음식이 차려지면 오늘 이 집이 무슨 잔칫날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잔칫날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 매일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잔칫날처럼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사는지를 우리가 지금은 잘 인식을 못하는데 진짜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생각하면 오늘날은 엄청난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린다든지 또 어린이 무슨 성경학교가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 교회에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포스터도 붙이고 홍보를 하고 현수막 붙이고 이렇게 잔치를 벌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에 무슨 부흥회가 있으면 같이 가서 은혜 받기도 하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오늘날은 뭐 연합성회를 해도 또 뭐 옆에서 뭐 큰 뭐 잔치가 있든지 부흥회가 있든지 뭐 우리 교회 예배에도 잘 참석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잔칫날은 아무튼 누구에게나 행복한 날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 결혼식을 해도 강남에서 결혼식 할 때 뭐 밥값이 한 사람당 뭐 10몇만 원, 20만 원 도대체 얼마를 주고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돼?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청첩장을 받으면 잔칫날 가가지고 마음껏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 부담이 되고 그리고 또 그냥 허구한 날 요즘 이제 제 또래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자식들은 결혼식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청첩장이 계속 날라옵니다. 뭐가 날라오고 막 부고장이 날라오고 그러면 이 잔치가 아니라 부담이 되고 힘듭니다. 교회에도 올 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내가 오늘 교회 예배 잔치 자리에 참여한다. 하나님 말씀의 잔치에 가서 내가 많은 복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오늘 교회 한번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오늘 또 교회를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그만큼 굉장히 삭막해지고 그리고 특히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넘치고 막 잔치가 벌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요 많은 잔치가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어떤 혼인잔치뿐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잔치자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풍성함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이러니까 그곳이 잔치자리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잔치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저분이 도대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길래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에 가면 뭐 해결받았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준 그 세례 요한,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는데 헤롯 왕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뭐 그런 흉흉한 소문이 들리니까 헤롯 왕이 굉장히 겁을 먹고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무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선지자나 뭐 세례 요한이나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이적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누구실까 하는 궁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벳세다 들녘으로 고을로 떠나가셨다. 이제 다른 성경에는 들판, 큰 들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있는데요.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쭙고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이제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는 의미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잠시 좀 쉬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이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가 따라왔는지 몰라요. 남자만 오늘 보니까 5,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스라엘의 이제 인구를 계수하는 방법은 남자만 계산을 합니다. 어린이도 빼고 남자 어린이까지도 다 빼고 20세 이상 성년 남자들만 그렇게 계수를 해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린이들도 엄청 많이 따라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시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그 아이도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은 다 이제 계수의 명단에 빠졌어요. 그리고 어른들 중에서도 여자들은 또 계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10,000명 이상, 20,000명 안팎의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20,000명이면요 엄청난 겁니다. 뭐 포천 인구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20,000명이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모였겠습니까? 그 들판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있었어요. 지치지도 않는지. 그 사람들이 왜 하루 종일 거기서 모여 있을까요? 거기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고,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셨고, 예수님은 잠시 쉬러 가고 피곤한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는 야, 나 잠깐 쉴 테니까 내일 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영접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대로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을 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풍성한 잔치자리가 만들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얻을 게 있어야지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뭔가 은혜를 받고 뭔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해결받고 병고침 역사 일어나고 그런 어떤 기대가 있어야지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고침받고 더 풍성한 꼴을 얻는 그런 축복의 잔치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잔치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님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잔치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잔치자리라고 했는데 어떤 잔치가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제일 먼저 그들에게 벌어진 잔치는 말씀의 잔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회나 뭐 이런 데 가면 한 12시가 이제 넘어갔는데 왜 말씀이 계속 하고 있지? 목사님이 오늘 이상하시네? 말씀이 끝날 때가 됐는데 왜 말씀을 계속 하시니? 그러면서 자꾸 시계를 쳐다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사실 거의 말씀을 시간에 대부분 맞추기 위해서 원고 중심으로 그렇게 딱 정해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만은 또 어떤 경우에 보면 목사님들이 막 삼천포로 빠졌다가 뭐 어디 들로 갔다 산으로 갔다가 뭐 창세기 갔다가 계시록 갔다가 이런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러다 보면 뭐 1시 정도 됐는데도 계속 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 주에는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끝이 없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데 배고픈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를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이 되고 또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 예수님 자체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떡을 우리가 풍성하게 먹는 자들은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세상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날인데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 그거 놓칠 수 없는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살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한 주간 또 승리해야 될 텐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소망이 있고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풍성하게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실제로 병도 고침을 받고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먹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 안아주셨습니다. 영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병 고칠 자들이 있으면 고쳐주셨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각양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 그리고 마음의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의 문제뿐 아니라 또 육체의 질병, 그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안수하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될 질병이 있고 또 갑자기 큰 병이 걸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병의 모든 세력들,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아픔들인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오늘날도 이런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치유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거기에서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우리의 약한 마음, 영혼, 육체까지 강건함을 얻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잔치가 벌어졌는데, 어떤 잔치가 벌어졌냐 하면 우리에게 가장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식주의 문제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사람들도 지금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아무리 은혜도 좋지만
배가 고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맛있는 밥을 함께 나누고 먹고 이 교제를 해야 됩니다. 먹으면서 우리가 뭐 싸우고 이런 일이 참 많지는 않아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풍성하게 먹이시는데 특별히 벳세다 들판에 있는 2만여 명의 안팎의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이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동네 다 뒤져서 사도 이 많은 사람 2만 명 되는 사람들 어떻게 뭘 사가지고 먹일 수 있겠습니까? 뭐 200명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가서 좀 구해서 먹일 수도 있겠죠. 200명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인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50명씩 앉혀라.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아이가 드린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떼어줘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적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이야기고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잔치자리가 바로 이 벳세다 들판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뭐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언제나 잔치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베푸신 이 잔치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 고칠 필요 없습니다. 나 먹을 필요 없습니다. 나 말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앉아 있으실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한 만큼 믿는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질병과 악한 세력들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곳 바로 이곳 주님의 잔치자리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잔치자리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이 기쁨이 넘치는 잔치자리가 점점 더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왔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꿀송이보다 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잔치자리가 아니라 흥이 떨어지고 어쩌면 때때로 보면 침울한 분위기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교회에 가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가고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예배 드리려고 가지 무슨 교회에 와서 저 사람 미워하려고 가고 뭐 싸우려고 가고 막 교회가 깨지고 난장판 되는 거 그런 거 보려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조차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주일 예배마다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해결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근데 그걸 붙들고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예배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가 열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벳세다 들판의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환영해 주시고 특별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주일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분명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준비하여 주실 겁니다. 어떤 말씀은 이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또 어떤 말씀은 저 사람에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새 힘과 능력을 주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모든 현실의 문제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하나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신 이 잔치자리를 잊지 마시고 제일 우선순위로 꼭 참석을 하시고 영혼과 육체의 풍성함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인생,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잔치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가 치료받고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해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올 때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와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넘치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고 또 설날 또 분주하게 움직이게 되실 텐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화목하게 행복하게 설 연휴를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내려가실 때 교회에서 작은 선물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꼭 받아가시고 명절 모든 성도들이 잘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축도드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낮은 자리,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더 축복하시고 놀라운 인생으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벳세다 들판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마음껏 잔치를 누렸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잔치가 이루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능력으로 살며 복음 전하며 살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